자, 오늘 디도서 2장 강해인데요. 지난주일 오후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다 못하고 이어서 드립니다. 이 디도서 2장은 목회 서신인데 바울이 디도에게 한 메시지인데 뭘 가리켰냐면 2장 부분에서는 야 디도 목사야 이렇게 설교해라. 늙은 남자들에게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늙은 여자들에게는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젊은 여자들에게는 신앙생활 이렇게 살아야 돼. 젊은 남자에게는 예수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설교해라 라고 가리킨 부분이 오늘 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목사에게 가르쳐주는 목회학이 아니고 목사에게 이렇게 설교해라, 교인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가리키는데, 자기의 어떤 성비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절과 3절에 2절에는 늙은 남자는 어떻게 살아야, 지나갔지만 2절만 제가 읽으면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 사랑, 인내함에 있어서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 그랬고요. 또 늙은 여자는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절대 모함하지 말아라. 그리고 술 먹지 말아라. 그리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늙은 여자와 이 술 먹지 말라라고 하는 문제가 좀 매칭이 안 됐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뭐 나이 드신 여자 성도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그렇게 음주를 즐기시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다 모르죠 뭐. 근데 아마 초대교회는 좀 그런 분들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한 잔 하던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인이 배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밤에는 잡수시고 한 잔씩, 그리고 주무시다 보니까 왜 인간이 피곤하고 삶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정신으로는 잠이 잘 안 들어요. 맹숭맹숭 머리가 너무 말짱하고 생각이 복잡해서, 그러니까 알코올로 팍 쏟아갖고 그냥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팍 떨어지면 그저 마약처럼 그냥 알코올의 힘에 의지해서 인생을 살았던 여인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현대 여인들보다 고대 시대의 여인들이 농경사회에 피곤하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왜 시골에 가면 농사 질 때 새참에 꼭 막걸리 나온다 그러죠. 왜 일하기 힘드니까 뭐 공사판에서도 그렇고 술의 힘을 통해서 일한다 그러죠.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늙은 여자 정도 되면 아무래도 세월에 힘든 부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알코올을 쓴 것 같은데, 현대 여성들 입장에서는 아마 더 좋은 면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마디로 좀 경박하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자면, 늙은 남자는 잔소리를 좀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늙은 여자는 헛소리를 좀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나이가 먹으면 걱정이 많아져요. 근데 그 걱정이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쓸데없는 걱정이야. 그러니까 잔소리가 하거나 헛소리 하는 거예요. 딴소리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심하면 이제 치매가 오는 거예요. 자꾸 딴소리 심하면. 그래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에게는 이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요. 자,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 들어가서 4절, 5절에 보게 되면 젊은 여자들에 대한 교훈이 있죠. 자, 젊은 여자들에게 대한 교훈은 앞에 2절, 3절은 한 절씩만 나왔는데 여기는 두 절이 나와 있어요. 저 젊은 여자에게는 부탁하는 게 많다는 거죠. 들어야 될 말씀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젊은 여자들은 교훈합니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라. 그 다음에 신중해라. 순전해라. 그 다음에 집안일을 해라. 선하라.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는다. 너가 저렇게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너가 왜 그러느냐, 그래서 너 같으면 나는 예수 안 믿어,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기에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강조되어 나오고 있어요.
요즘 같은 그 페미니스트 시대라 근데 여성 뭐 상위를 뛰어넘어서 여성주의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저 성경 구절을 들여다보면 젊은 여자들은 이래서 내가 예수 안 믿는다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가정생활에 충실한 것이죠. 우리가 집안일을 한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면 가정일을 충실하면 요즘에는 페미니스트 시대는 자기 속박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그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정에만 얽매여 있으면 그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물론 부부가 함께 일하는 남녀가 평등한 시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각자 역할을 주신 것이 있는데 성서적 입장에서 그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신앙생활입니다. 자녀 양육을 때때로 이렇게 생각하죠. 내 인생 낭비다. 왜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일부 젊은 여자들은 애를 안 낳는 이유가 내 몸 망가진다. 출산, 수유 이런 걸 통해서 여성의 체형이 망가진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건 자기 생각일 거예요. 저도 잘 모르지만 의학적으로 뭐 규정된 바는 없지만 뭐 출산하고 수유했다고 해서 몸이 망가졌다. 그렇지 않은 여성들을 제가 참 많이 봤거든요. 뭐 처녀보다 더한 그런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하는 애를 둘, 셋을 낳는데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결국 자기 관리에 따라 달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뭐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래서 요즘에 출산율이 저하는 이런 시대에 아마 젊은 여성들에게는 맞지 않는 메시지. 내 인생이 내 건데 왜 내 맘대로 살아야지, 그런 의미에 있어서 가정과 남편을 대하는 집안 일을 대하는 여성관하고 사뭇 좀 시대적으로 다른 그런 메시지가 있고요. 또 신중하라, 순전하라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뭐 젊은 여성뿐 아니라 모두가 대체적으로 신중하지 않는 세대죠. 왜냐하면 우리는 1분 만에 음식 되는 거, 뭐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고 뜨거운 물만 부으면은 뭐 컵도 먹고 밥도 먹고 이런 그 인스턴트화된 아주 스피드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 버려야지, 좀 신중하면 이건 뭐 바보라고 생각하는 이런 세대 속에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신중할 필요가 있죠. 어떤 분들은 물건 사면 맨날 가서 다시 바꾸죠. 금방 후회하고 또 바꾸고, 뭐 그것이 성서적이다 아니다가를 떠나서 모든 삶의 영역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결혼도 신중하게 하듯이, 물건 사는 것도 신중하게 하듯이, 직업 선택도 신중하게 하듯이, 학교 가는 것도 신중하게 하듯이 뭐든지 신중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선하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뭐 너나 없이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만 참 이 세대가 악한 세대이죠. 뭐 커피숍이나 식당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옆 테이블에 젊은 여성들이 앉아서 수다 떨 때 얘기 듣다 보면 제가 머리가 하얘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돼요. 야, 젊은 여자가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도 우리 임삼 집사님 신방 갔다가 식사 대접 받으면서 뭐 고유종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젊은 여자죠. 고유종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요. 참 우리가 경악스러운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그 참 나쁜 여자네가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 그게 나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그것을 남의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서 내가 거기서 배우고 깨닫고 무너질 수 있다면 그러면 바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부탁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나는 그 사람처럼 될까 봐 무서워서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다녀, 뭐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누가 여러분 때문에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했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연자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야 돼요. 왜? 사람을 실족해 하면 그리하리라 그랬잖아요. 자,
6절, 7절, 8절 다음에 젊은 남자들 이렇게 군면하죠. 자, 젊은 남자들은 석절이네. 또 이제 갈수록 절이 더 늘었어요. 더 많아졌어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 신중하도록 하다. 젊은 세대는 신중함이 좀 없는 모양이에요. 젊은 여자에게도 그랬는데 젊은 남자에게도 그런 거예요. 사실 요즘 젊은 세대 보기에는 파트너가 이렇게 바뀌는 거 보면 너무 이게 물건 사는 것도 아닌데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신중하는 것을 젊은 세대에 권면하고 있고요. 옛날 우리 어른 성현들이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비슷한 논조가 계속 나오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 요즘 젊은 사람들 어른 얘기 듣습니까? 안 듣죠.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중고등학생 애들이 담배 피고 그러면 막 아주 야단 맞았습니다. 뭐 큰일 났어요. 요즘엔 어른들이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야 돼요. 괜히 한마디 했다가는 주먹 한 대 날라오면 자기만 손해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먹히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 단정함과, 글쎄 모르겠어요. 요즘에 여성들도 뭐 거의 유니섹스 캐주얼이라 그래갖고 뭐 액세서리가 여성화되어 있고요. 여성들의 액세서리 용품 다 남성들이 쓰죠. 그리고 옷도 뭐 거의 여성 옷 입고, 뭐 트렌드 젠더가 됐으니까 뭐 하리수처럼 남자가 여자로 바꿨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보니까 그 인터넷 뉴스판에 든 거 보니까 미국에서 그 격투기 선수인데 남자가 여자로 트랜스젠더가 돼갖고 여자 격투기전에 출전했어요. 이기겠죠 뭐. 그러니까 가짜 여자가 진짜 여자를 펀치해갖고서는 안면뼈를 몽창 그냥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런 걸 왜 게임에 붙여주나 모르겠어요. 심사에서 이거는 허락이 안 돼야 되는데 트랜스젠더는 그래도 본래는 남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해주면 안 돼. 하여간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뭐 화장실 사용 문제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유니섹스 캐주얼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주 이런 문제들이 현대 교회 안에 있는데 아마 고대 사회에도 있었는지, 그리고 또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 얘기 들으면 언어가 굉장히 거칠게 나가죠. 욕이 안 들어가면 단어가 말이 형성이 안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어 사용도 절제해야 되겠죠. 언어의 영성. 그래서 누가 들어도 덕스러운 말, 은혜가 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그런 말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종들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주종관계의 시대다 보니까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었죠. 2000년 전에는. 지금은 이 단어는 종이라고 하는 개념보다 직장 생활할 때 우리 모든 사원들, 또 일반 직장 사회활동하는 경제 영역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사장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원 입장에 있는 위치도 있겠지만, 또 사장도 다른 거래처나 돈 더 많은 어떤 회장님이 위에도 계실 수가 있고, 그 회장님에도 다른 기업에 또 회장님하고 거래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 테니까, 어떤 면에서 총체적으로 여기 종들라는 것은 주종관계에서 우리 사회, 현대 사회 경제 활동의 모든 인구를 이야기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요즘은 직원들이 그러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사장이 시키는 대로 안 하죠. 그리고 사장이 조금 나무라면 사표 집어던지고 다른 데로 간다고 뭐 이러고서는 그런 시대가 됐죠. 아주 거슬러 말하는 것이 뭐 자기 의견 내세운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그 사장이 땀 일궈서 수십 년 동안 일궈놓은 그 회사 사업체 가가지고 젊은 신입사원이 제멋대로 내가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방종하는 젊은 친구들도 없잖아 있죠. 그래서 순종해라, 기쁘게 해라, 주인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슬러 말하지 말라, 훔치지 말고. 먼저 성경의 개역 한글판에는 저기를 떼어먹지 말고 이렇게 써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사장님한테 돈을 받아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100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업무를 다 집행하는 과정에 95원을 썼어요. 그럼 이제 5원이 남았어요. 이거 별거 아니네. 그리고
떼어 먹었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도, 경제활동 그렇게 해도 너는 예수 믿으면 그거 100의 집행을 받았을 때 95 집행되고 5가 남았으면 95에 대한 레포트를 작성하고 남은 잔액 5원을 청구해서 레포트를 완벽하게 끝내라고 하는 것이죠. 왜? 녹을 받고 있으니까, 정당한 삭스를 받고 있으니까. 떼먹지 말라, 훔치지 말라. 그래서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그 사람이 참 신실한가 아닌가. 왜 그런 수도원 책자에 보게 되면 예화가 있는데, 수도사가 좀 멍청하게 생긴 수도원장이 멍청하게 생긴 수도사 한 사람만 이뻐해요. 그러니까 10여 명의 수도사들이 같이 공동생활하는데 얘가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수도원장이 얘만 이뻐한다고. 그래서 다른 친구가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왜 걔만 이뻐합니까? 그래서 그럼 내가 왜 얘만 이뻐하는지 내가 증명을 해줄게. 자, 그리고서는 다 가서 참새 한 마리씩 나눠줬어요. 가서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요거 죽여가지고 땅에 묻고 와라. 그랬어요. 그 다음날 다 왔어요. 참새 다 죽여서 땅에 묻고 왔는데, 근데 이 친구는 약간 멍청하게 생긴 이 수도사는 그냥 참새 못 죽이고 다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적어보라고 저렇게 원장님 말도 안 듣고 저렇게 용기도 없고 저런 녀석을 왜 사랑하냐고, 왜 쟤만 저렇게 좋아하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그래요.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죽이라 그러는데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서 안 보는 데가 없어갖고 내가 이거 못 죽였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수도원장이 봐라, 들었느냐. 그렇죠? 이게 뭐예요? 신실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노예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100여 년 전에도 한국의 기독교가 전래될 때도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데 이래가지고 일주일 사회생활에서는 주종관계처럼 분명히 계급의 상하가 있어서 직능, 기능, 펑션이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형제인데, 그리고 제멋대로 하고 말 안 듣고 거슬르고 불순종하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조금 덜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도발적인 그런 언행을 해서도 안 되고 위에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훈이 빛이 난다. 내가 사회생활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 빛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 이제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빛난다고 하는 단어 쓰는데, 영어에서도 우주를 코스모스인데, 여러분 우주는 엄청난 스피드로 수백만 개의 횡성이 돌아다니는데 그게 안 부딪혀요. 그 스피드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스피드로 달려, 이게 우주 공간에 돌들이 돌아다녀요. 돌들이. 그리고 수백만 개의 위성이 뭐 지구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얘네들이 안 부딪혀요. 이게 뭐예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교훈이 빛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리 있을 때, 제자리 잘 지킬 때, 자기 삶에 성실할 때, 진실성 있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교훈이 빛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난다고 하는. 여러분, 사탄이 뭐죠? 광명한 천사였는데 자리를 떠났죠. 북극성, 그 계명성이라고도 하죠. 모닝스타라고도 영어 성경에 그렇게 써 있고, 한국말로는 계명성, 라틴어로 번역될 때는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죠. 얘가 자기 위치를 떠났죠. 그죠? 그리고 뭇별 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자리에 지가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의 시작이에요. 옛뱀, 그렇죠? 사탄의 시작이에요. 자기 자리 지키지 못하면 결국 사탄 노릇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예수 믿기 전에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대면 덤벙 살아갔던 그 삶을 옛 구습
끊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나이를 먹은 남자, 여자, 그다음에 젊은 남자, 여자, 그리고 사회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종들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1절에 그래서 넘어가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가슴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자, 지금 디도는 크레테 섬에 있어요. 크레테 섬에 이 편지를 보내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로마로 갈 때 그레데 섬에서 과동하자 말자 그래서 멜리데 섬까지 14일 동안 유라굴로 대풍 만나서 풍랑 속에서 고생했죠. 다 토하고 물건 다 벗기고 버리고 배 가볍게 하고 사람 다 죽는 줄 알고 쌩난리 쳤던 데서 구원받았던 데가 바로 그레데 해안을 지나갈 때 있었던 사건이죠. 아드리아 바다해를, 그레데 지중해를 지나갈 때 있었던 사건이죠. 그래요. 바로 그 구절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자, 사도행전 27장에 그 구절 잠깐 한 구절 볼게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날 동안, 그때 사실 14일이었었습니다. 날짜로 정확하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14일 동안 못 먹고 못 자고 계속 물 위에서 웨이브 하는데 온몸을 흔들어 놓으면 어떨까요? 배 몇 시간 타고 갈 때 멀미해도 힘든데 14일 동안 그렇게 하면 이거 살았다고 생각하겠어요? 사람이 이게 살기나 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요. 요즘에 뭐 장마 때 갑자기 뭐 폭우 팍 쏟아지고 어두워지면 뭐 대낮 2, 3시에도 뭐 캄캄하잖아요. 그게 14일 동안 그보다 더 새카만 캄캄함이 덮어서 큰 풍랑이, 뭐 큰 풍랑이라고 하니까 뭐 살살 흔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거의 배가 전복되기 직전에 갔다가 또 반대로 뒤집었다 이러고 여러 날 동안, 그러니까 구원의 여망이 있겠어요? 이제 다 죽었다. 이제 못 사는구나.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서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첫째,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있는 269명 다 네 손에 붙여주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담대히 선포하죠. 그 다음 구절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7장 2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풍랑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구원의 소망마저 끊어지고 힘들어서 자살하고 싶을 만큼 우울하고 힘들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인생의 밤중에 찾아오신 하나님, 안심하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안심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 당시 그 사람들은 바닷물에서 육신은 멜리데 섬에 걸려서 구원은 받았지만 정말 276명 가운데 몇 명이 구원받았을까요?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께 오지요. 문둥병 들렸을 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다 갔는데 9명은 안 오고 1명만 와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랬죠. 즉 육신의 문둥병의 문제는 해결받았으니까 너무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대요. 근데 구원은 못 받았어요.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예수를 통해서 질병을 해결받았지만, 예수를 통해서 기도 제목은 응답되었지만, 그러나 참된 예수라는 단어 뜻이 구원이라 그랬죠. 생명의 구원은 얻지 못했어요. 주님이 안타깝게 탄식하며 물으세요. 나머지 9은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 백날 믿는 것 같고 예수 만난 것 같은데, 교회를 상당히 오래 다닌 것 같은데 예수 못 만나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나와서 기도 응답도 받았어요. 그 9명 다 문둥병에서 고침도 받았어요. 교회 다니면서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신 체험도 있고 간증도 있고, 내심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기도 응답의 아름다운 결과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들과 함께, 그 결과물들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들이니까 그 결과물들과 함께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예수 믿은 다음에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을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우리를 기르십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 즉 이 세상 정욕 버려라. 그 다음에 경건한 것,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신중함으로 이 세상을 사십시오. 의롭게 이 세상을 사십시오. 경건하게 이 세상을 사십시오. 이렇게 디도가 성도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반복되는 저게 공통적인 단어 2번 나오는 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죠. 경건하게 이 세상을 살아라. 가들리, 경건이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godliness라고 써 있거든요. godly라는 것이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라는 것은 하나님 같이 살아라, 하나님처럼 살아라. 그럼 어떻게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성경대로 사는 삶,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인 것처럼 사는 사람, 그렇죠? 가장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주야로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셔요. 사실 출생하는 것,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의 해산의 고통, 이것도 큰 고통이죠. 그러나 실제 뭐가 더 힘드냐?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힘들지만 아이가 성인이 돼서 인간 구실하는 거, 양육되는 거, 성장하는 거, 이게 더 큰 어려움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교회 나오게 하는 건 엄청 힘들어요. 교회 처음 출석하는 것, 첫발 디디는 것도 전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쉽지 않고, 막상 나오려고 하는 사람도 그 어둠의 영이 자꾸 발목을 붙잡아서 못 가게 만들고 주저스럽게 만들고, 나오는 게, 첫발 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이 나온 다음에 성도 되는 게 어려워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어려워요. 도중에 다 포기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0.25%예요. 어쩐 것은 말씀의 씨앗은 바로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가 처한 상황과 삶의 영역과 환경의 지배를 받아버려요. 돈의 지배, 사람의 지배, 상황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있지만 자라지 못해요. 자라는 것 같은데 올라오다가 염려와 재리에 덮여서 그냥 고사되고 말라서 죽고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밭, 기경되어진 갈아진 밭, 내 안에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영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소독된 밭, 그 밭 안에, 그렇죠? 우리가 겨울철 지나고 봄에 심을 때 뭐 이렇게 논밭도 태우고 그러죠. 벌레 다 죽으라고요. 깨끗하게, 또 밭도 씨 뿌리기 전에 갈아엎으죠. 다 갈아진 밭,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내가 흐물흐물 무너지고, 내 인생의 자아가 죽고, 내가 십자가 그늘 앞에 나를 매장시키고, 그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지 않고 주님이 내 인생을 운전하게 하실 때, 그때 시온의 대로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양육 앞에 우리를 맡겨야 돼요. 그 양육의 결론은 우리를 신중한 삶으로 인도하고,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경건한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다 그랬어요. 저는 수도원을 참 많이 가봤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제가 한 3주간 안식을 하면서 그리스에 있는 아토스 수도원도 갔는데, 관광지 수도원도 가고, 한국에 있는 기도원 수도원도 이렇게 가보는데,
수도원에 뭘 일시적으로 잠시 가는 거지만 속을 내막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교제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것도 분위기 느끼는 것이 수도원에도 어떤 때는 막 너무 지옥 같아요. 사실 마음의 천국을 누리려고 돛 닦겠다고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고 있는데 그 돛 닦겠다고 그런 마음들이 모인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거기가 천국 같아야 돼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부동산 싸움이 있고요, 계급 싸움이 있고요, 시기 질투 있고요, 밥 한 그릇 반찬 한두 개 때문에도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그 속에서도 인간 경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 받을 때 이 본성이 해결될 겁니다. 자, 복스러운 소망 13절 14절에 이 복스러운 소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 여러분 안에 복스러운 소망이 있나요? 복스러운 소망은 다른 말로 천국이에요. 천국의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스도의 영광은 사실은 둘로 써 있는데 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망 과가 아니라 소망 곧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은 사실 그렇게 번역되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영적인 의미가 더 전달되니까 복스러운 소망 따로 있고 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복스러운 소망이 무엇이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것이 나타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속량해 주시고 노예를 돈 주고 사갖고 해방시켜 주듯이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왜 깨끗하게 만드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마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안에 복스러운 소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영광으로 가득 차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디도서 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선택받은 것에 대한 이 복스러운 소망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내가 사도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도된 거 하나님의 택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이 복되신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증거하는 사도로 전파자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인사말을 자기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보증 인증,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선택의 부르심, 확신이 있습니까? 그 미국의 애플을 만들었던 사람이 그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 한국에도 뭐 젊은 세대는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굉장한 사람이죠. IT 계열에서는 뭐 세계적인 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몇 년 전에 폐암으로 이렇게 먼저 하나님 나라 갔는데 사실은 과정은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버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양부모가 어린 시절에 데려다가 길러갖고 학교 다니는 어린 시절에 친구들이 친한 친구들이 아니고 조금 친하지 않은 친구들은 걔를 왕따를 시켰어요. 스티브 잡스를. 너는 니네 부모가 버린 자식이래. 이러고 놀리는 거예요. 니네 부모가 너 버린 자식이래.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어린 마음에 사춘기 때 얼마나 상처가 돼요. 내 인생은 부모도 나를 버렸구나. 얼마나 절망감이 컸겠어요. 그래도 양아버지가 괜찮은 분이셨는데 그분이 아니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는 우리 가정의 귀한 아들로 선택된 거야. 이러고 위로를 해줬다 그래요. 그것이 그의 마음의 한편에 그것을 상대하는 그의 아픔을 치료하는 과정이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다윗도 시편 27편 10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할렐루야. 그래요. 부모도 자식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선택하시. 한번 선택하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붙드심을 확신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파라클레토스, 즉 성령, 보혜사 성령을 주세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뭐예요? 돕는 자라고 하는 헬퍼 기능이 있어요. 또 변호사라고 하는, 또 위로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조금 유치하긴 한데 그 천국 소망, 천국행 티켓으로 한번 연상을 해봅시다. 글쎄 이런 비유 예화가 적절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테네에서 뉴욕으로 갈 때 독일 루프트한자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프랑크푸르트에서 환승을 하게 됐어요. 보딩 패스를 아테네 공항에서 2개를 줍니다. 아테네 프랑크푸르트 구간, 그 다음에 환승한 다음에 프랑크푸르트 뉴욕 구간, 2장의 보딩 패스를 받아갖고 타서 프랑크푸르트에서 2시간 뒤에 갈아타려고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놨더니 이 자리는 컴퓨터 조회에 다른 사람이 벌써 이미 앉은 자리래, 지정된 자리래. 오버부킹 된 거죠. 그건 뭐 컴퓨터로 작업했는데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오버부킹 됐다 그래서 좀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그날따라 이코노미 클래스가 다 차버렸어요. 제가 못 가게 됐어요. 제가 가야 되는데 그 주말부터 부흥의 스케줄이 내가 있었어요. 강사로 또 이렇게 설교해야 될 스케줄이 있어서, 뭐 설교 뭐 제가 안 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면 되기 때문에 뭐 펑크내도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는 게 좋죠.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라 그래서 거기 다시 앉아서 기다리는데 마음에 좀 똥줄이 타죠. 그렇게 되면 뭐 하죠? 하나님 좀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냥 가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더 잘 됐잖아요. 이 비유가 적절하지만 여러분 지옥행 티켓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보혈 믿는다고 해서 됐어, 그거 갖고 와. 지옥행 티켓, 이거 지옥 10,000원이야. 오버부킹 됐어. 안 돼, 너 못 가. 그리고 천국행 티켓으로 바꿔줬어요. 업그레이드 해줬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더러운 쓰레기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려 심장이 파열되며 온 생애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쏟아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나를 천국 데려가시려고 지옥에서 비참하게 죽어도 아무 할 말 없는 지은 것 죄밖에 없는 죄인 중의 괴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세요.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슴속에 잊혀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 복스러운 소망을 몰라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구상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23년 그리스에 살 때 10월 3일은 개천절인데 그것을 The National Foundation Day라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하고 수교하는 각 나라 대사들, 뭐 미국 대사, 뭐 그 당시에 뭐 소련 대사인데 대한민국과 수교하는 모든 대사를 대한민국 대사 관저에 초청해서 저녁 파티합니다. 칵테일 파티, 저녁 식사 파티. 그러면 뭐 전 세계 각 나라 대사들이 한국 대사관제에 오니까 그 많은 분들을 응대해야 되잖아요. 교포가 얼마 없으니까 한인 회장이라든지 한인의 목사라든지 거기 현대 대우 삼성 주재 상사원들 영어 좀 몇 마디 인사말 하시는 사람은 다 모으는데 그래봐야 한 15명 20명밖에 안 돼요. 각 나라 대사들이 오는데 최소 50-60명 뭐 70명까지도 와요. 그런 많은 사람들 오는데 대사 한 사람이 일일이 다 문 앞에 서서 부부지간에 아련하는데 들어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방치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포들 가운데 조금 언어가 되는 사람들을 불러서 초치하게 해줘. 그래서 마당에 여기저기 펼쳐서 각 나라 대사들하고 같이 좀 교제하고 인사하게 해요. 제가 맡은 사람은 방글라데시 대사였어요. 제가 목사라고 얘기했죠. 나는 선교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다고, 집시 선교하고 있다고 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자기 가정사 얘기를 해요. 방글라데시는 모슬렘이라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핸디캡이 있다. 휠체어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생각만 하면 너무 불쌍하다. 근데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알라신에게도 기도하지만 네가 믿는 하나님에게도 우리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데 그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없잖아요.
대사면 뭐 할까요? 저도 대사는 대사예요. 제가 소속 단체가 AFC인데 Ambassador for Christ,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단체거든요. 그분은 방글라데시의 대사로 지구에 살지만 저는 저 별에서 왔어요. Ambassador for Christ,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천국의 소망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복스러운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다 가져, 권력, 부, 권세 다 가졌어도 이 소망이 없으면, 천국 소망이 없으면 그는 복받은 자가 아니라,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주받은 자예요. 왜요? 갈 데가 지옥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불쌍해. 세상 것 다 가졌다고 한들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의 소망 널리 펼쳐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의 소망,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이 확실하다는 것, 여러분 무엇으로 알아요? 입으로 시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분명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뭐냐? 속량의 자유함.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거 즐거워요? 예배 자리에 나가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입니까? 이게 고역스럽고 힘들고 고추장스럽고 교회 나가는 거 일주일에 한 번 나가기도 버거워서 종교 생활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거 종교 생활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예배가 기뻐져. 예배가 뭐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줘서 이 비루한 인생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그분께 내 구원의 감격을 세레모니 하는 건데, 얼마든지 그런 파티할 수 있죠. 그런 페스티벌에 나갈 수 있죠. 그런 축제에 나가서 감사할 수 있죠. 기뻐할 수 있죠.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여러분 삶의 형식이 되고 종교 생활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예가 해방됐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지. 모슬렘 나라들 하나님 몰라요. 이북에서도 하나님 예배할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오늘 우리는 마음껏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을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끼리 뭐 룰룰랄랄랄랄라 따따따따 기도바리 이러고 한답시고서는 뭐 종말론에 빠지고 신사도 운동에 빠지고 넘었다 자빠졌다 뭐 이러고서는 쌩 난리치는 것,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간 쓰는 것 변하고, 언어 사용하는 것 변하고, 돈 쓰는 것 달라지고, 취미와 친구 영역이 달라지고, 삶의 인격이 전반적으로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더욱 새로워져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신앙생활은 절대 감정이 아니에요. 학교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지 그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지가 되는, 내 안에 성령이 있어서 성령이 선한 역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교인들끼리만 앉아서 으쌰으쌰하고 우리끼리 뭐 사치기 삽삽봉하고서는 이러고서는 먹고 놀고 앉아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돼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지, 너희는 교회의 빛되라, 교회에서 소금 역할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으로 향해서, to the world, 전 세계로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서 이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천국의 소망을 증거해야 돼요. 자, 초기 교회 성도들 마지막 메시지 여기 정리할게요. 마태복음, 예수님의 설교의 도막 가운데 그들이 왜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경건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설교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설교의 도막 가운데 중간에 이런 구절들이 있었죠. 거두절미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은 안 했지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힘든 사람을 위해서 네가 돈과 시간, 물질을 베풀었을 때, 그것은 곧 그에게 한 것이 아니라, 소자에게, 거지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반대의 국부 한번 똑같은 이야기 한번 펼쳐볼게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고,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고 직접 한 것은 아니에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변 대상들에게,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손 한번 붙잡아주고 따뜻한 밥 한 그릇 그들에게 대접해 줬다. 그 마음 자세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거예요.
그 마지막 구절 띄우시면 이렇게 써 있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계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 나와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 천국 상속받으리라. 반대편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디도를 통해서 권면합니다. 실제 그레데셈은 변했어요. 우리가 그레데서 강의 시작하면서 1장에서 그랬죠. 악한 짐승이에요. 자기 배만 외우는 게으름장이에요. 항상 입만 열면 거짓말하던 사람이었어요. 크리티 지역 속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지금 그레데 섬 가보면요 어디 가도 교회가 많아요. 한번 크레테 섬에 가보세요. 교회가 그렇게 뭐 바울 기념교회, 디도 기념교회, 마리아 기념교회 뭐 하여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동네에서 고개만 돌리면 사방으로 교회가 보여요. 교회 하나 없던 땅에 교회들 천지예요. 그리고 그리스 현대사의 가장 위대한 엘렙세로스 베니젤로스라고 하는 초대 수상이 그 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크레테섬 농산물은 그리스에서 제1등급입니다. 항상 과일이든 야채든 채소든 뭐 심지어 생선까지 크레테섬 주변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특상품이라서 가격이 보통 15% 내지 25% 비싸요. 같은 물건의 가격이. 땅이 복받았어요. 사람이 복받았어요. 교회들이 복을 받았어요. 지금의 크레테는 2000년 전 복음이 들어가기 전의 크레테와 전혀 다른 그레데 섬이 되었어요. 한번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